함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51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1절에서 19절까지를 대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2020년 5월 30일,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순간의 타락이 가져다 주는 교훈,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커다란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달라고 호소합니다. 내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시고 내 죄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결케 해주시고 반복해서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내 죄악을 거듭거듭 지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바로 이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아무도 모르게 일시적인 쾌락을 가졌습니다. 순간의 쾌락은 마치 구름 위를 나는 듯한
쾌감을 주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비밀리에 행동했겠습니까? 수록 누가 안다 한들 왕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부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사무엘상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은 기록합니다.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바로 이 요압 장군과 그에게 있는 믿을 만한 이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 랍바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실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을 바로 그때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지요.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좀 일찍이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궁 옥상에서 걸어 다니다가 한 여인의 이 목욕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정욕적인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단지 우연히 궁정 옥상을 거닐다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 호기심을 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이 여인이 과연 그러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내 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를 위하여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로 이 우리야 장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편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지금 이 우리야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기심이 발동되니까 내가 보았던 심히 아름답게 보였던 그 여인이 과연 그러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왔습니다. 결국 이 우연은 호기심을 발동시켰고 호기심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순간적인 쾌락을 맛보게 했습니다. 하루 저녁 남편도 없는 여인, 단 한 번 즐거움을 맛보고 입막음을 한들 철저히 주의를 준다면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아닌 사장님 아니면 직장 상사가 성추행을 한들 오늘날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정권을 가진 전제군주 왕이 자신을 간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왕을 위해 봉사했는데 이 밧세바 역시 쉽게 발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충분히 사후 조치를 취하고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단 한 번의 동침으로 이 다윗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사후 수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으로 불러들이고 이 궁으로 불러들이고 왕과 함께 이 만찬의 시간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이 만반의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왕이 특별 휴가를 주고 아내와 함께 할 기회를 주었건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는가?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같이 자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을 이길 수가 있었던 바로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바로 싸웠던 그런 군사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북한과 주변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충성된 바로 이와 같은 장군들, 군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군이 목숨을 담보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순간의 쾌락을 참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쾌락에 빠져들었을 때에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순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욕은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운전에 익숙한 것처럼 재미있는 게임에 빠진 것처럼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선된 기분이고 이번에 한번 빠찡코를 당기면은 일확천금이 쏟아질 것 같은 바로 유혹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유혹이 주는 결과는 무섭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순간의 쾌락은 임신을 가져왔고 죄는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 내게 됐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 아내와 관계를 맺게 하고 자신의 아이를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양 포장하고 싶었지만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이 맹렬한 싸움에 내보내고 적이 달려오면 급히 후퇴하여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명령을 내리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울러서 이 불의한 명령을 전달받은 이 우리아, 과연 그렇게 지금 이 복종해야 되는가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왕을 위해 이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귀한 희생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도 한때 억울하게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순수했던 다윗, 의의 분노를 일으켰던 다윗,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에 충성했던 다윗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적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니, 바로 다윗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정신적으로는 그녀는 혼미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밧세바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 거짓은 지도 새도 모르게 영원히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다윗은 이 일 후에 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후궁을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신, 이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사람이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화살에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래의 뜻은 죄는 목표를 맞추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총체적인 죄를 신, 죄라고 일컫는다면 이 트랜스그레션,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죄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반항과 불순종, 즉 적극적인 죄, 죄를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죄악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또 다른 표현은 inequity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죄성, 바로 부정, 내적으로 타락하고 왜곡된 성향의 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죄는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상상하고 음탕한 생각을 품고 바로 죄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회개에서 이 모든 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의 유전적 죄의 전가를 말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의 죄성에 바로 이 전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내면적인 죄와 외향적 죄, 적극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이 총체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분명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나의 죄가 주의 목전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밧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의미다. 이것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긴 요셉의 고백과 대조가 됩니다. 가정의 절대적 권력을 가진 가정의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장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애원하듯 바로 하룻밤을 즐기기를 요청합니다. 요셉은 이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는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은 지휘하게 따라옵니다. 날마다였습니다. 시간마다였습니다. 순간마다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집요하게 요셉에게 이런 유혹이 따라왔지만은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유혹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행동을 취하십니까? 오늘 이 휴머니즘 사상은 너의 감정을 속이지 말라, 너의 감정에 정직해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왜 한 여성과만 관계해야 하느냐? 그것을 금지한 법 자체가 잘못됐다. 그 금지한 법을 금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여러 여성을 거느리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근접할 수도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경험했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 상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와, 여러분, 후궁이 지금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1000여 명의 후궁과 첩들이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방 우상들을 가져오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내면 속에 아버지의 정욕을 물려받은 유적인자가 있었지만 국제관계의 평화라는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후궁과 첩들을 거느렸던 그의 이 경험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대판 플레이보이를 능가하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사실 1953년 이 마를린 몰로의 사진을 시작으로 이 플레이보이 성인 잡지를 창간했던 바로 이 휴 마스턴 해프너는 그 잡지를 사람들이 섹스 매거진이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것은 섹스 매거진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가지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였던 것은 호모섹슈얼, 동성 간 결혼을 옹호했고 바로 약물법 자유화와 낙태의 권리를 옹호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 59세가 되었을 때는 이 풍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났고 63세 때에
바로 나이 20살 후반밖에 안 되는 바로 이 27살이네요. 이 킴벌리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섹스,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성의 해방은 한국의 홍석천 같은 성소수자를 만들어내었고 30년 뒤에 이 마강수와 같은 교수를 자살로 마감하는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운동들은 인권, 성소수자 보호, 이 페미니즘,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등 더 이상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닌 인간의 정신혁명 자체를 바꾸는 네오 막시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솔로몬 왕이 이 모든 타락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 바탕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 다윗의 별로 불리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고 지도 새도 모르게 감추인 것 같았지만은 결국 여러분 죄는 드러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는 구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내면, 시간과 장소,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이 5월 30일 어디에 가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신 스마트폰 바로 구글 앱 이 지도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이 날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차로 갔는지 걸어갔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셨는지 여러분 다 나옵니다. 바로 구글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따라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란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바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생각해내었고 그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는 오늘 마치 자신의 침상이 그의 눈물에 의해서 띄워질 정도로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가득히 술에 취한 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기가 먹고 마신 것을 토해내듯이 그는 자신의 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시를 잘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그 회개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못 박히기 전 바로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당시에 이 정별법에 사용하는 우슬초로 나를 시켜달라고 호소합니다. 아울러 그는 8절에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다윗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강도들이 다리가 꺾이는까지 그는 상상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바로 그때에 오늘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는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합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것을 알면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다윗이 1000년 후의 일을 내다보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현 세대, 길면 20년, 30년 이 전후의 세대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1000년 이후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을 너무나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손과 발에 옆구리에 바로 찔림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오늘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들이대면 믿으시겠습니까? 시편 22편이 십자가 죽음의 장이라면 23편은 부활의 장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가늠죄, 살인죄에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13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눈에 드러난 표면적 죄 자체만을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죄로 잡혀